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이게 뭐 사람 아니면 어떤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짐승도 그 자기 새끼 귀여운 줄 알고. 그렇죠? 근데 유독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가 인간의 불행의 한 단면이라고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오늘 역대하 24장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고. 이게 어디 딴 나라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일인데 이게 실제로 우리 인간 사이에 우리 삶에서 이것이 나타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 싸우고 죽이고 배반하고 그쵸? 원수치고 오늘날 지구의 역사를 봐도 이제 전쟁으로 그냥 얼룩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자기 이권을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무차별하게 그렇게 총칼로 짓밟고 그런 일들이 우리 인간사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 본문 24장에도 보니까 두 인물이 그렇게 출연을 해요. 여호아하스라는 그러한 어찌 보면 요아스 왕을 왕이 되게 했던 결정적 역할을 했던 요즘 말로 말하면 킹메이커라고 하나요? 이 제사장이 죽자 그 아들 스가랴가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죠. 왕은 역시 요아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하게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아주 전후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호아하스라는 이 제사장이 왕이 들어가서 장사되는 묘실에 가서 장사가 됐어요. 이 양반이 얼마나 그 백성들의 선망을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런 제사장이었으면 왕들이 죽어서 들어가는 묘실에 들어가서 장사가 되었을까? 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성경은 이런 역사가 없어요. 왕이 들어가서 장사가 되는 그 묘실에 일반 제사장 여호아스가 들어가서 장사가 됐다. 근데 그 양반 나이가 130세였어요. 130세. 모세가 120세 살았잖아요. 모세 이후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 제사장이 여러분 130세 수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일반 묘실이 아니라 왕들이 들어가서 장사를 치르는 묘실에 그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도 24장에는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 요아스라는 왕이 죽게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죽느냐? 모반에 의해서 요아스가 죽게 돼요. 어찌 보면 이게 온전한 죽음이 아니고 평온한 죽음이 아니고 모반에 의해서 그렇게 살해를 당해요. 근데 이 요아스 왕은 왕의 그 왕의 묘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서울에 가면 종묘라고 있어요. 종묘가 뭐 하는 데냐면 조선의 왕들을 쫙 그 위패를 모시는 그런 집이 있는데 칸칸이 왕들이 다 달라요.
그 왕들이 모셔져 있는 그러한 제단이 종묘입니다. 오늘 성경으로 따지면은 그 왕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한 요아스가 있었고, 이 왕이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왕실의 묘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왕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할 여호와스라는 이 제사장이 왕실의 묘에 들어가서 장사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 여호와스가 이제 술을 다 하고 그 아들 스가랴가 이어서 제사장 겸 국가의 지도자가 됐는데, 여호와스가 죽자 이 남유대는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 아달랴라는 그 여인, 아달랴라는 그 여인이 북이스라엘에서 시집 오면서 남유다에 가지고 들어온 폐물이 뭐였냐? 바알 신앙, 바알상, 바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우상을 미처 다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스라는 이 제사장이 죽자 곧바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서 떠나서 그들이 바알신을 맹렬히 그렇게 섬기게 된 거예요. 맹렬히 섬기게 된 거예요.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자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 스가랴가 왕을 향해서, 왕이여,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사신 하나님을 버리고 왜 바알 우상을 섬깁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왕 앞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 요아스 왕이 자기 은인이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자기를 왕이 되게 한 그런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스가랴를 그만 죽이고 말아요. 이게 대법이 난 일입니까? 그래도 한때는 자기 스승이었던 여호아하스라는 그런 제사장, 그의 아들인 스가랴, 그 스가랴가 옳은 말, 옳은 길, 올바른 그런 진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를 쳐 죽였어요.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22절에 보니까 그가 죽으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자기의 억울함을 그렇게 호소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예요.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요아스 왕이 물론 한때는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비참한 말로를 맞느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전쟁에 나가가지고 부상을 당해서 돌아왔는데 그 부상당한 그 상처를 미처 치료하기도 전에 모반이 일어나가지고 그가 그 침상에서 그만 아주 처참한 죽임을 당하고 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가응보라. 인가응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심은 대로 거둬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면서 뭘 심느냐? 그렇다고 나는 뭐 땅떼기도 없는데 뭘 심어요, 목사님? 콩 심고 팥 심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을 심고 살았냐?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뭘 심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심은 대로 우리 인생 거두는 거예요. 콩을 심은 사람은 콩을 거두고요. 팥을 심은 사람은 팥을 심고, 구제한 사람은 그 구제함에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이 7배나 더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줘야 됩니다. 이게 인간 응고의 법칙입니다. 행한 대로 사람은 거두게끔 돼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었으면서 어찌 보면 왕이 되게 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여호아하스라는 그 제사장, 자기 스승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여호아하스의 아들 스가랴를 옳은 말 했다고, 바른 말 했다고, 우상 섬기는 것이 가당치 않았다고 그를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한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온당치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상황을 곱게 보셨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오늘 왕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미처 상처 치료도 하기 전에 그 침상에서 모반에 의해서 잔인하게 그 요아스라는 왕이 살해가 되는 거예요. 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왕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스가랴의 죽음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남유다의 왕 요아스가 은혜를 배신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왕과 백성들의 죄를 준엄하게 꾸짖다가 순교한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그냥 간과하시지 아니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세 인물이, 결정적인 세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또 그 소임을 다한 자,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린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는 것만도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 몰라. 나 예수 믿었는데요? 어느 교회 다녔는데요? 어느 교회 집사였는데요? 아니야, 나 너 몰라. 내가 그때 막 기도해가지고 막 역사도 일어나고 막 그냥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야, 이보세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 난 너 몰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인하신다면 이거보다도 더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 이 미천한 나의 이름을 알아주신다는 거, 나라는 존재를 알아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주님 아시죠? 아시죠? 나는 몰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을 다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게 불행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스가랴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이것이 노하셨으면은 요아스가
그 상처가 미처 치료되기도 전에 그가 그 침상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생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게 이게 성경의 법칙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 인생의 절반을 다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우리 나머지 이 인생의 후반전을 무엇 심고 살아갈 것인가? 원더풀 인생 후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온 날보다도 이젠 앞으로 살아갈 얼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뜻있고 얼마나 값있고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과정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들아. 충성된 종아. 그런 인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세상 일에 바빠서요. 큰 세상 일에 바빠서. 누구나 안 바빠, 다 바쁘죠. 여기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바빠요. 그렇죠? 이게 핑계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핑계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고한 생명을 해친 자에게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과를 막론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4장에 그대로 다 드러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24장을 차근차근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세요. 어떤 사건이고 어떻게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서 징계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24절이죠. 요아스의 만료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24절.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참으로 모든 일에 여러분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쉽게 모든 걸 잊어먹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걸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쉽게 잊어먹습니다. 쉽게 잊어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시. 우리 속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라는 것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매우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또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이 나에게는 지금 그것이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삶. 오늘 요아스는 그 자기 스승의 아들을 그 아들이 올바른 소리, 똑똑한 소리 그렇게 자기의 딴에는 얼마나 비위가 상했겠어요. 그런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자기 스승의 아들을 그렇게 아주 쳐 죽이는 그런 심각한 죄를 범했는데 설령 우리의 마음이 내 주의 원수로 인해서 이런 들끓는 나의 마음은 아닌지 한번 이 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세상이 어지럽고 죄악된 세상에 내가 어떻게 세상을 참으로 등불처럼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심각하게 해봐야 되는 거죠. 오늘 세 인물이 딱 나와요. 요아스라는 왕이 나오고
요아스라는 그런 130까지 살은 그런 아주 하나님 앞에 합한 그런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나옵니다. 이 스가랴는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죽으면서 뭐라고 말을 했나, 그렇죠? 22절 보니까 내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의, 요아스가 아니라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적인 스승이잖아요. 여호야다가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렇게 말을 할까? 이르되 여호와는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런 죽임을 당했다. 우리 죄는 많은 억울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억울함도 우리 스스로 증명하면 좋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 억울함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지 못할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나의 처지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신원하여 주옵소서. 신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나의 변호사가 되시고 나의 대리자가 되시고 그렇게 되어 주옵소서라는 이 스가랴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하고 죄 많고 억장 터지는 세상에 우리의 한 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